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참 많죠.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도 있죠. 결정장애.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이런 말들도 돌아다니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죠.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이냐, 어떤 직장을 다닐 것이냐, 어떤 진로를 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큰 결정들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결정들도 있죠. 운전하다가도 좌회전해서 갈까 우회전해서 갈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김치찌개를 끓일까 된장찌개를 끓일까, 택시를 탈까 버스를 탈까, 정말 많은 결정들과 선택을 우리는 매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서 우리 인생의 방향들이 많이 바뀐다는 것은 아는데, 이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한다. 사리를 판단하는 거죠. 무엇이 옳고 글러서 어떤 방향으로 선택해야 할지를 아는 더욱 본질적인 것입니다. 분별력인 것이죠. 결혼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른 선택을 해야 바른 결정을 하면서 바른 행동을 하게 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가? 신자는 특히 이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 그저 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분별한다, 특별히 분별을 잘한다는 것일수록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이며 성숙해진다는 것이며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의 그 다윗과의 에피소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발을, 그 어리석고 미련한 욕심쟁이 나발을 쳐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홀로 남아있는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분노의 칼을 뽑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려주어서 그 칼을 다시 도로 집어넣게 한 그 아비가일을 알아본 것이죠. 다윗은 아비가일을 분별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를 아내로 삼기를 원했던 것이죠. 또한 아비가일은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쫓아가기로,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분별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곧장 어리석은 분별이 하나 나오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아내이자 자신의 딸인 미갈을 발디라는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이고 결정이며 더 나아가서 어리석은 분별이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을 모욕 주기 위해서. 이 말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을 겁니다. 왜요? 다윗 들으라고 한 거거든요. 다윗에게 모욕을 주려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뉴스는 다윗의 귀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를 더 분별하게 됩니다. 사울에 대한 것입니다.
사울이 앞에 24장에서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용서를 구했는데 이 행동을 보면서 사울이 변하지 않았구나, 나에 대한 적개심이 여전하구나 하는 것을 그 상황을 보면서 분별을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면 마음 상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바른 분별을 하기 때문이죠.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분별하였기 때문에 그는 마음 상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10사람들이 또다시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것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다윗을 잡으려 쫓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앞서 24장에서 보았던 행동과는 매우 의외의 행동을 보입니다. 앞에서는 동굴에 숨어 있다가 그냥 우연히 발견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 동굴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정탐을 보냅니다. 사울의 진영에 정탐을 보내서 그 진영이 지금 어떤 형국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아비새 부하와 함께 그 정탐받은 그 정보를 받고 그 진영에 잠입하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장수들과 군사들 모두가 다 잠들어 있습니다. 왜 잠들어 있을까요? 12절에 보시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잠들게 하셨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 자체가 긴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별로 긴장감이 없습니다. 왜요? 다윗은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 선입견이 있죠. 다윗은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 분별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입견입니다. 다윗은 절대 사울을 죽이지 않아. 다윗은 조도 못 먹어. 이런 놈이야. 그러니까 긴장감을 풀어놓고 잠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을 보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전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아비새의 눈앞에 잠들어 있는 사울이 누워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기회가 두 번이나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울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동행했던 아비새, 앞서 나왔던 다윗의 사람들과는 비견되게 매우 적극적으로 다윗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아멘. 아비새는 2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니 죽여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다윗인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면서 죽여도 됩니다 라고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를 말하는데 당신이 직접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자체의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주는 거거든요. 다윗은 지금 아비새가 죽이려고 할 때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비새가 그걸 아는 거죠.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의 심정인 줄 알고 제가 한 번에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여기에서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 결론 생각하지 말고 결론을 미리 생각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할 게 없죠. 답을 아니까 고민하지 말고 결론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약 이 자리에 있었다면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일까? 앞서 시험은 잘 통과했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완벽한 기회를 주신 것일까? 아니면 또다시 시험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시험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은혜인가 하는 것을 분별을 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비새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있음에도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비가일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앞서 다윗이 분노의 칼을 들었을 때 아비가일이 뭐라고 했었죠?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할 사람입니다. 여기서 기분 나쁘다고 칼을 막 휘둘러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 싸개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먹을 거 그거 안 줬다고 끝날 것처럼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또 그랬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나중에 오늘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잘 생각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야기가 다윗의 마음에는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 말들을 통하여서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겁니다. 그 말들 자체가 아니라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기준으로 분별했을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신자들에게 가장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쉽죠? 말씀으로 분별한다. 쉽죠? 그렇죠. 당연히 말씀으로 분별해야지.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마침표가 딱 찍혀야 됩니다. 결론이 돼야 됩니다. 더 이상 뒤에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내 감정이 쉼표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은 늘 얘기합니다. 말씀의 기준도 원리도 다 알고요. 근데 쉼표가 돼서 내 상황도, 내 감정도, 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처지도 그러면서 말들을 계속 붙여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주일날 친구들이 단풍 구경을 가자고 합니다. 단풍,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끝. 고민할 게 없는 겁니다.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초록불이면 신호등, 초록불이면 건너가면 됩니다. 빨간불이면 안 건너가면 됩니다. 근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빨간불인데 꼭 건너가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좀 있으면 초록불로 바뀔 텐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결론을 삼으면 됩니다. 첫사랑이, 옛날 그 아련한 첫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가늠하지 말라. 끝. 더 이상 생각해 볼 게 없는 겁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끝.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었습니다.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말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9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죽이지 마라.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마라. 그러면 끝입니다.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이면 너만 죄를 얻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늘 뒤에다 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목사님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자신의 상처를 말하고 자신의 분노를 말하고 변명을 하고 탓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보복을 해야 한다고,
나는 그 명령을 어겨도 된다고, 내 상황에 의해서 그 명령을 어겨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다 알죠.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 계명대로 우리가 살면 된다는 것은 다 아는데 왜 이게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스스로 분별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다, 이걸 다 압니다.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보다 내 생각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고집이 이 말씀을 이겨먹습니다. 말씀이 내 감정을 이겨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내 감정이, 내 상황이 이 말씀을 이겨먹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자신이 그러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나 상황으로 정당화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으로만 결론 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융통성은 물론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더 지혜롭게 분별해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장에서 답답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결론 삼는 사람들을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결론 삼는 은혜, 그 말씀을 마침표로 찍는,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눌러 이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분별은 이 고난이, 내가 만난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내 아픔이, 그 상처가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건가, 그 환경 때문에 생긴 건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19절에서 사울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19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매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쫓기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어야 이 상황이 끝난다면 저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면 저는 죽겠습니다 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나의 고난이 끝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고난이 있고 또한 사람에 의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있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늘 따로따로 오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묶여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그 사람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사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을 두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늘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에서 비록 눈에 보일 때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하여 생겨난 일처럼 보이고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만나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단 하나의 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사람만 보입니다. 그 일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죠. 그런데 분별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더욱 분별하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환경에서 고난과 고민과 아픔과 번민과 상처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 그의 뜻과 계획 안에서 내가 이런 상황과 환경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생기는 일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지금 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 있는 것이며 그런 과정을 겪어왔던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이걸 분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억울한데, 답답한데, 가슴 아픈데, 번민이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그 선하심 앞에 나의 모든 고난과 아픈 마음들과 답답한 마음들을 내어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들은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고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인간을 닮은 신들처럼 심심해서 장난풀이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난에 빠지고 힘들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힘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그 사람하고만 싸웁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만 미워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만 매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된 분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진즉 죽였겠죠. 다윗에게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은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싸움의 대상이 누굴까요? 다윗은 누구와 싸워야 되죠? 사단과 싸웁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고 싸웁니까? 아니면 그 사울하고 싸웁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언제나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이든가요? 그렇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그 왼수가 아니고 그 죽일 놈이 아니고 그 힘들었던 상황이 아니고 늘 싸워야 할 대상은 늘 나 자신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로 하면 우리의 육신입니다. 죄된 본성, 우리의 죄인된 본성. 다윗이 정말 착한 사람인데 나발 때문에 그렇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참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웃긴 인간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인생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해놓은 일들이 많아질수록 자신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괜찮았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단 한 번도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훌륭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척해도 우리는 훌륭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참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머리로만 합니다. 지식으로만 합니다. 다들 얘기합니다. 난 죄인이라고.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자기만 모릅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긴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찔릅니다. 너 때문이지. 너에서 냄새 나지. 자기 몸에서 냄새 나는데 자기 몸에서 냄새 나는 것을 자기가 모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운전하면서 가는데 앞에 차가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야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구나 하면서 뒤에서 안전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이게 차 관리도 안 하나 좀 불편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카센터를 가는데 카센터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왜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오네요. 제 차를 보고. 내 차도 이렇게 안 들어오는데 그걸 못 보고 내 모습은 못 보고 앞에 있는 차만 안 들어온다고 뭐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있죠. 술이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나쁜 놈이라는 것을 술이 보여준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 요즘 막 문제지 않습니까? 음주운전하고 술 먹고 이렇게 사고 치고 그러면 술 때문에 그랬다고. 술 때문에 그렇게 사고 쳤다고. 그것 때문에 정상 잠적한다고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그 인간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착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 인간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우리 자식들이 싸우면 우리 자식들은 착한데 그 집 자식이 문제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듯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냄새가 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만 비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 못된 성질, 탐욕스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이 먼저 제어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내 바깥에서 찾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는 사람은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인정하여 날마다 나의 죄인됨 때문에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두렵고 주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드디어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만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이 참 어렵죠. 읽기는 쉬운데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절대 따를 수 없는 명령 같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아는 죄인은 그 원수가 목마르면 목을 축이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더 죄인인데, 내가 더 나쁜 놈인데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원수가 줄이면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분별. 싸울 대상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싸울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분별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함께해도 될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분별이 있었죠. 사울이 그렇게 앞에 24장에서도 그렇게 울고불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26장에서 또다시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돌아오라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정말 완벽한 회개문입니다. 흠잡을 게 없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죠.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제는 돌아와라. 이제 더 이상 도망자와 추적자로 살지 말고 우리 이제 같이 살자.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결심까지 분명하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 대단히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시면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기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울의 그 눈물, 사울의 그 회개, 이것을 보면서 사울을 믿어도 될까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21절에 그러죠.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도망자와 추적자로 살지 말고 이제는 같이 살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이 있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울을 정말 따라가도 되는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후에 결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현장만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사울이 돌이켰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울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와라. 돌아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다윗의 그 600명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사울의 사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하죠.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가야 편해집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오라 이 말에 사울과 함께해도 괜찮을까요? 25절 마지막에 다윗의 결정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의 결정은 자기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울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해서 이것이 단순히 사울 때문에 생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어서 생겨난 고난이며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죄성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나아가는 그 분별을 통하여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며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분별이 그의 선택과 그의 길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여전히 광야 길이고 여전히 고생해야 되고
자기 사람들마저도 고생해야 되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좁은 길이지만, 여전히 고난의 길이지만, 그 아둘람 사람들과 함께 가는 그 길을 다윗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분별하여, 그 길을 분별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하기에 앞서,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내가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가?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는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께 구하시고 주님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 살아가는 많은 갈림길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